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본인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 곁으로 오라. 나의 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신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 나타나서 산을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구름이 며칠 동안 있었대?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구름이 그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어떻게 했다? 보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6일 동안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희들도 모세처럼 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대. 그리고 우리가 있기 그 전부터 계셨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계신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 시간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뒤에도 그 이후에도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 시간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장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 장소에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모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갈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가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분께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곁에 있는 나를 너희들은 분명히 볼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래야 신앙생활 할만 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돼요? 주보기다 써있죠? 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 있죠? 믿음이 있어. 그런데 진짜로 다가가지가 않아. 믿음은 있어. 그러나 진심이 약해.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물렀답니다. 산 위에.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6일 동안 그 하나님을 분명히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 곁에 있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버틴겼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들었으면 진심으로 다가가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 분명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좋아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서 다행이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심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열심히 헌신하다가 얼마 못 가서 헌신하는 거 그만둡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진심 있는 믿음이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그만둡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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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던 입술이 예수님과 교회를 욕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진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진짜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심으로 그분께 다가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시면서 또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었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까지 다가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곁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자. 제가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속으로 그래,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야. 인천에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었는데 어제 내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인천에 그 교회 있어요? 인천에 그 교회 있어요? 그러는 거야. 제가 두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잘 보세요. 십정중앙교회라고 있어.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교회 집회가 열렸는데 재밌는 게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 집회에 당사로 선 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문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분이 여기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분은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어. 이 문명환 씨는 그렇게 간증하기 3년 전에 자기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찰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척추신경병,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병원에서 그걸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환 씨는 자기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병이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나야 재밌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아무리 고치러 다녀도 안 돼.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하체를 아예 못 쓰게 됐어요. 아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인 문명환 씨는 소변을 받아내고 대변을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의학 박사들을 찾아다녔답니다. 돈 많이 썼게요? 조금 썼게요? 거의 다 썼대. 가지고 있는 거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거의 포기한 거야. 포기.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1976년 12월 얘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웃에 설림감리교회, 저는 잘 모르는 설림감리교회가 이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 설림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문명환 씨는 집에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인한테 부흥회 가자 그런 거야. 근데 부흥회를 어떻게 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고 가듯이 마을 사람들이 문명환 씨 부인을 등에 업고 간 거야. 부흥회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뭐 자기가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뭘 알아. 그런데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강사님이 얘기하고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좀 이따 보니까 문명환 씨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녀요. 이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해요. 저는 진짜 있었던 일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이분이 통성기도 중에 보니까 어느새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갑자기 힘이 생겼어.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졌어. 걸어 다닌 거야. 그 자기가 얼마나 신기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다리가 신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문명환 씨가 집에 있다가 자기 부인이 걸어오는 거를 봤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도 금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야.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문명환 씨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문명환 씨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문명환 씨 부인도 역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명환 씨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께 다가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없어. 뭔지 모르게 냉랭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진심으로 다가가 봅시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 봅시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